요한복음 12장 20에서 2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들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는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였죠.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왕이셨지만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군중들은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매우 존귀한 그런 장면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정치적, 사회적인 메시아로 그 해방자로서 예수님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그렇게 환영하였죠. 특별히 사람들의 그 기대감이 절정에 달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그 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사건 때문이었죠. 그 직접적인 목격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 이름이 사방으로 계속 퍼져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때에 한 그룹이 절망을 하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사역 때부터 대적하였던 그들은 자신의 모든 노력들이 소용이 없다라고 절망하였습니다. 또 그 이면에는 이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하여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음을 그들이 직감하고 있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죠. 예수님의 그 능력과 이름, 그 소문은 유대 지역과 민족을 넘어서 주변의 헬라 사람들에게까지 퍼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몇몇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은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정말 그 이방인으로 보여지는데 그러한 그 벽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과 직접적으로 상종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꺼려졌는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에게 먼저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청합니다. 저희가 20에서 22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일단요, 저희가 먼저 사람들이 왜 빌립을 찾아갔을까 좀 한번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이요. 근데 이제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헬라 사람들이 그래서 이 빌립을 좀 찾아가기가 수월했을 것으로 여겨지고요. 요한이 여기에서 특별히 21절에 보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이라고 빌립의 출신지를 다시 한번 밝혀줘요. 그 앞에 이제 빌립의 출신지가 나오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이 갈릴리 벳세다 지역은요, 갈릴리에서도 변방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인 영역과 경계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들, 그러니까 국경이나 이런 도시들은 그 이제 양 문화의 교차점에 있기 때문에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갈릴리 지역에 들어오려면 이 벳세다라는 지역을 통해서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벳세다 지역 사람들은 양쪽을 다 이제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헬라어를 할 수 있거나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했을 것으로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가지는 못하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기 때문에, 이제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들과 비슷한 지역에서 그 출신인 빌립에게 먼저 갔고, 빌립은 또 동양 사람인 안드레에게 가서 이제 그들의 말이 예수님께 전달되어졌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조금 더 궁극적으로는 갑자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에 왜 이 이방인들,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찾았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루살렘에 뭐 상주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인데 갑작스럽게 20배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몰려들 그러한 시점이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이 유대인들만으로도 복잡해서 그 도시가 거의 뭐 터질 듯한 그러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여기까지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들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예루살렘에 무슨 이제 명절이 되어서 사람 구경이나 하러 가자, 이게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이죠.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진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할례까지 받았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종교적인 경건함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 시기에도 헬라어로 70인용이라고 해서 성경이 번역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헬라인 몇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모국어가 고대 이제 그리스어인 거죠. 헬라어인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구하기만 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구약 성경으로.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 꽤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져요. 저희가 몇 해 전에 사도행전 설교를 들었었는데 10장에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 기독교로 개종한 고넬료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베드로의 복음 전도를 듣기 전에도 참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자였어요. 아마 비슷한 사람들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이 헬라인들도 고넬료와 같은 아주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렸던 어떤 그 일들로 아주 폭발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에 쫙 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뭐 환영하는 인파를 보았든 보지 않았든 상관없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분을 직접 만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반드시 알고자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심층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이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까지 이제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거기를 넘어서면 거기에는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다, 결코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온 자는 죽을 것이다라고 편말이 붙어 있는 어떤 이제 경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나 성전에 이방인의 뜰까지는 그들이 입성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다른 복음서들을 한번 병행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직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막 호산나 외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에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찾아온 장면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은 사실 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되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곧장 성전으로 직행하세요. 그 다음에 뭐를 하시냐면 성전 정화를 하시거든요. 제가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2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에는 아주 그냥 거침없이 그 장면들이 쭉 이어지는데 사람들이 막 외쳐서 소동하여서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직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전을 싹 정화하시죠. 근데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렇게 장사치들, 환전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공간이 어디냐? 이방인의 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기 전까지 이방인들은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동물 팔고 여기저기 동물 울음소리가 나고 새가 날아다니고 환전하는 그런 어떤 동전 소리.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거기에 설 공간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정화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그 경우에는 이방인들은 장사치들에 막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해버리셨습니다. 그 공간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뜰에 당당하게 들어와서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매우 이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이죠.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던가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이 사람들이 몇 년을 만약에 신앙이 있어서 몇 년을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왔다 하더라도 한 번도 제대로 그 이방인의 뜰을 밟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덕분에 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한 것은 갑자기 급작스럽게 지금 이러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본다면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 것은 매우 당연한 루트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뜰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의 원래 기능을 회복한 사건입니다. 아까 제가 마태복음 읽어드렸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다음에 구약의 말씀을 하나 인용하시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인용하신 말씀은 원래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사야 56장 6절까지 포함해서 6, 7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요 이사야 56장 6절에는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이방인인데 여호와와 연합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요. 심지어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분의 종이 되고 이방인들은 안식일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인데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했냐?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자유롭게 출입하며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표현해 놓았어요. 그 이유는 왜요? 여호와의 집인 성전은 원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렇게 표현된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56장 6절에서 예언한 자들이
누구인가? 지금 아마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 고넬료와 같은 비슷한 부류의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봉헌할 때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이 완공되고 하나님 앞에 봉헌의 어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 분명히 이런 내용이 드러납니다. 이 성전이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 온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솔로몬이요,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41절부터 열왕기 상 41절에서 43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에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온 우주의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워진 이 성전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 가운데 드러낼 것입니다. 그런 도구로 선택되어진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여호와에 대한 소문이 열방으로 다 퍼져져 나가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그분을 섬기기 위하여 이방인들이 성전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솔로몬이 이러한 봉헌의 기도를 드린 거죠. 즉 이방인들이 그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성전은요, 세워질 때부터, 봉헌될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기능을 다 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온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들의 조상이 앞에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다퉜습니까? 그 핵심에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자기의 그 아버지를,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는. 근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아브라함을 단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칭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의 계획을 세워 가신 거였죠.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이 주님 앞으로 이제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때는 성전의 온전한 기능이 회복되어지는 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방인들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본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이른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한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기 시작한 거죠.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그 때가 온 거예요. 영광을 얻는 때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를 좀 모순적으로 영광을 얻을 때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는 측면에서 고난을 받으시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님 또 이면에는
그때는 영광을 얻으실 때인 거죠. 온전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때이고 성전의 그 기능을 완전히 세우실 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성전 정화가 여기에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앞에 그 초반부에 2장에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별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2번 하셨다라고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맞을 수도 있고요. 또한 같은 사건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그 요한복음의 그 내용을 2장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을 때에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2장 18절이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지금 당신이 어떠한 것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지금 이 성전을 이렇게 지금 소란스럽게 하느냐. 당신은 어떤 표적을 보일 수 있냐. 그 정도 능력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것들로 막 따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내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요 성전의 완성입니다. 이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완성된 성전을 통하여서 복음이 이제는 완전한 차별 없이 이방인, 유대인 그러한 차별 없이 모든 민족들에게로 전파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한계가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요. 이제는 그 열린 휘장을 통해서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이제 열려진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이 성전, 자기의 몸으로 세우시는 성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세우시는 이 성전은 본래의 기능이 온전히 회복된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신 거죠. 솔로몬이 이방인도 차별 없이 여호와의 성전에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이 없는 그 새로운 성전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우시는 거죠. 바울은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장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육체, 예수님 성전,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지어지는 것, 한 성전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보시고 아버지의 때를 확신할 수 있으셨던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4절 저희가 매우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정치인들 이러한 것들 많이 인용하기도 하죠. 근데 저희도 이 말씀만, 24절 말씀만을 따로 떼어져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해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아주 그냥 감동적인 어떤 경구로만 사용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광, 23절에서 말씀하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그 영광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환영하는 것을 보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바로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막 이렇게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고 병든 자들 고치시고 사람들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물고기와 빵으로 먹이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더 높여드리고 추대해서 그분이 권세를 얻고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원래부터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동일하게 소유하신 분. 그분의 모든 영광을 동일하게 나누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근데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스스로 비우셨죠. 그래서요, 아주 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정말 갓난 아기로 그것도 동물의 먹이통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도 계속해서 낮아지셔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죄인이 되어서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비참하게 죽으실 거예요. 그 죽음이 바로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 수십 배의 결실을 맺지 않습니까?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얻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영광입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차별 없이 주어지는 구원이 그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새로운 한 성전 공동체, 즉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얻어지는 열매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소속된 자이죠. 이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온 우주적인 교회에 소속된 신자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맺으신 열매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요, 이 죽음을 통해서 얻으신 영광은 예수님 혼자서만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제자들도 마땅히 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25절, 26절 말씀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5절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땅히 그분이 가셨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실 잔을 마셔야 하고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의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며 사는 방편인 거죠. 그러한 믿음이 영생을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미랄처럼 죽어서 이루신 그 영광을 믿고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먼저 누구에게 주셨느냐? 교회의 기둥으로서 세워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리고 동일하게 교회의 일원인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야 될 의무들이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주어진 거죠.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을 섬기는 자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받게 되나? 고난을 받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예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올 때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얼마나 많은 그런 핍박, 죽음의 위협을 받으셨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장차 주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받을 영광이에요. 또한 그 길을 가는 우리가 받을 영광이기도 한 거죠. 예수님은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 그 믿음의 신자들을 얻으신 거죠. 그 안에 우리도 속해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분과 연합된 자로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희생과 죽음과 헌신을 각오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또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내용들,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한 저기로 보려면 36절까지 다 봐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26절까지 한번 봤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깊이 있게 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이방인과 유대인을 포함한 새로운 성전 공동체, 즉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인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역시 이 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때 우리도 참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미랄의 사명을 저희들이 기억하였으면 좋겠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또한 교회를 섬기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